자, 다시 한번 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일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천국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있는 믿음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석영 씨라고 하는 분이 지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를 보며 혹시 주님 오시려나, 우수수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혹시 주님 오시려나, 우기의 계절 핏빛으로 펼쳐진 저녁 하늘을 보며 혹시 주님 오시려나, 추수의 계절 무르익은 과실을 보며 혹시 주님 오시려나, 하늘이 열리고 나팔소리 천하에 울려 퍼지는 날 찬연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오시겠지요. 주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런 시기절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절을 듣고 또 우리가 이것을 읽게 되면은 이 시인은 주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려나, 언제 주님 다시 오시려나, 주 오실 그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우리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그것은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준비가 되어진 자들에게 바로 그것은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올 한 해가 이제 구정까지 지나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들 속에 주님에 대한 소망이 클수록 우리들이 넘어설 수 없었던 장애물들도 분명히 뛰어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롯과 아브라함은 각각 가축이 불어나가지고 목축지가 부족하게 되지요. 그래서 조카 롯과 분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롯은 보기에 기름지고 좋은 땅을 찾아서 소돔에 도착해서 정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이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시간이 흘러서 10여 년이 지나게 되지요. 근데 10여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독자 이삭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아들이 없게 되어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몸종 하갈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게 되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리고 또 13년이 흘러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독자 이삭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어느 날 나그네로 가장한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천사가 재차 약속을 하게 되지요. 그들은 소돔성을 향해서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의 부르짖음이 상당히 크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인내할 만큼 인내했고 도저히 이제는 인내할 그 수준을 넘어섰다 하고 하나님의 바로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아브라함은 그 시간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중보기도에 들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불과 영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조카 롯은 소돔 땅에 살면서 어느덧 아내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았고 그 딸들 또한 성장해서 그 소돔 땅의 그런 사위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백성의 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다름질합시다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면 좋을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분명한 목표들이 다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렇게 잘 다름질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름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창세기에 롯과 관련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잘 다름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잘 다름질할 때 우리는 분명히 2025년도는 다른 다름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지만 조카 롯은 아브라함 곁에서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이것은 참 잘 배워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잘 배우질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생명의 말씀의 필요성을 아주 작게 보게 만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실체는 사실상은 허상이다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실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다가 결국엔 나중에 후회하지요. 왜? 썩어질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실상이 아니에요. 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실상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롯은 그러질 못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미 죄악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는 도성이었습니다. 이성과 동성애가 넘쳐났던 도시입니다. 유적으로 발견된 벽화에는 그런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상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이 말은 바로 동성애, 성적 단어로 표현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동성애, 성적인 이러한 타락이 굉장히 아주 만연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분명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 살면서 롯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소돔의 문화에 젖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굳이 외롭게 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그것이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15절과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한번 볼까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아멘.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여기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는 얘기는 롯이 그만큼 뭉개고 있었다는 겁니다. 빨리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고 빨리 그 성을 빠져나가기를 독촉을 했지만은 그러나 롯은 궁뎅이가 무거워서 그런지 이 롯은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아주 그냥 천천히 그냥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롯은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롯은 그 천사에 전해주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6절에 롯이 지체했다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가지요. 천사가 롯에게 빨리 서둘러서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이 성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이미 전달된 상태입니다. 곧 있으면 유황과 불로 바로 불로 심판을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한 영적 감각이나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는 롯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말을 우리는 하잖아요. 세상을 보면 날이 갈수록 소돔과 고모라 같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고 그리고 여전히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분명히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정작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또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고 있으면 빨리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빠져나올 준비는 안 해요. 빠져나올 준비는 안 하면서 이 세상은 참 소돔과 고모라 같아. 참 살기 어려운 땅이야. 하나님의 심판받을 땅 같아. 그러면서 빠져나올 준비는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롯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생명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내려놓으면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말씀이 등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것들이 환하게 우리가 길을 보고 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우리가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닫혀져 있다면 우리 길은 사망의 길이고 흑암의 길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롯은 그러질 못했어요.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이 영적인 감각을 온전히 찾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텐데 롯은 그러질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잘 치는 세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면은 뭐 무슨 짓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TV에 보게 되어지면은 갑작스럽게 뭐 목욕탕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어떤 때는 거기서 막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막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뛰어내리고 하는 걸 우리가 가끔씩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생명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내가 뭐 옷을 걸치고 있든 안 걸치고 있든 뛰어내려 목숨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 가운데서 그래도 덜 부끄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이 들었어요. 다 목욕하고 나서 다 옷을 다 입고 나오려고 하니까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나마 덜 부끄럽지 않을까. 근데 목욕탕에서 한참 지금 정신없이 지금 때를 밀고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냥 한오락에 안 걸치고 뛰어내려 그런 모습들 얼마나 부끄러워요. 준비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바로 우리 영적인 모습이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제나 도망쳐야 될 때는 연락하게 도망쳐야 돼요. 무슨 배짱 좋다고 버티고 있다가 죽지 말고 빨리 도망치러 할 때는 우리는 도망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땐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머물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출발해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머물러라 하는데 출발하고 출발해라 그러는데 머물러 있고 이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기 싫어도 뭉개고 싶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머물러요. 그러면 더 움직이고 싶어도 여력이 남아있어도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고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심판을 피하여 살기 위해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 밖에 머물러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오늘 그랬어요.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4절에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머물러라 하는 게 아니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15절 말씀에 또 이끌어내라 또 그랬어요. 17절 말씀에 산으로 도망하라 또 그랬어요. 22절 말씀에 속히 도망하라 그랬어요.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지금? 빨리 떠나 빨리 떠나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빨리 떠나 지금 그 얘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마음 뺏기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신이 빼앗길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도 우리는 그 정신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에 참으로 어떤 땐 과부하 걸릴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안 속아야지, 안 넘어가야지, 내가 유혹에서 내가 이겨야지 하면서도 어떤 때는 과부하 걸려갖고 지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에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사인이 나면 신속하게 말씀대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세상이 좋다고 마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다가는 오늘 롯처럼 이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만 우리가 발을 담가야 돼요. 늘 여러분에게 제가 그 만나는 성도에게 했던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또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나서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의 발은 항상 빠져나올 준비를 하고서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발이 뺄 만큼만 담그는 거예요. 발이 뺄 만큼만. 여러분 낙지 잡아봤잖아요. 조개 캐봤잖아요. 갯벌에 가가지고 정신없이 조개 나오고 낙지 한 마리 잡으면 정신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발이 막 푹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 낙지 또 한 마리 잡으려고 정신이 거기에 다 빠져버려요. 나중에 발을 빼려고 하니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 오히려 그 신었던 그 옷이 쑥 벗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신 없는 거예요. 빠지는 줄 모르고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거 캐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깊이 자기의 발이 빠지고 있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세상에 좋아가지고 그냥 세상에 거기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취미에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하다 보면은 내 발이 깊숙이 들어가 빠지고 있는 줄을 몰라요. 나중에 내가 나와 그걸 빼려고 하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 발을 오른쪽 다리 한 번 들고 왼쪽 다리 한 번 들고 빠질 정도는 되는구나.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은 빠져나올 만큼만 발을 담그고 살아라,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롯처럼 살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잘 다름질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농담으로 들려지면 안 됩니다. 여기 사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농담으로 여길 게 따로 있지요.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구원해 주려고 말씀을 던져주는데, 구원의 말씀을 던져주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담이고 언제나 진리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진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좀 이게 진담으로 안 들려지고 이게 긴가민가 들려지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다 진담이고 아멘 아멘 했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부터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이 자꾸 늦어져. 그러더니 아멘이 없어져 버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못 믿겠는데 못 믿겠어, 자꾸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공감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들려질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센서가 죽어가는가 살아있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 진담으로 들렸는데 지금은 진담처럼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센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육체도 그러잖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육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센서를 다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좀 고기가 필요해, 영양소가 필요해. 그러면 이상하게 고기가 땡기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내가 뭐 육식주의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고기라고 하는 그 영양분, 단백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센서를 잘 작동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물건에도 뭐가 있어요? 센서가 있잖아요. 센서가 망가지면 화재가 나고 센서가 망가지면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모든 물건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에도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우리가 반응하고 그것이 진담으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응이 되어진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내가 잘 달려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붙들고 끝까지 잘 달려가서 2025년도 마지막에 잘 달려왔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다름질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구원의 긴박성을 가지고 잘 다름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긴박성. 오늘 롯과 그 가족이 구원받은 과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아슬아슬해요.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광대가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해요. 지금 떨어질까 말까 지금 아슬아슬해요. 얼마나 긴박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천사는 급박해서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알리고 빨리 탈출하라고 하는데 정작 롯은 탈출할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롯을 이렇게 미기적거리는 이 롯을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돌보시는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죠. 바로 아브람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이 바로 코앞에까지 이르렀는데도 감지하지 못하는 이 롯과 사위들, 그 아내, 그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중보기도의 힘이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필요한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는 날부터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조카 롯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브람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만이라도 있으면 그 심판을 멈춰달라고 기도했던 거고 그 약속을 받아냈던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까지 롯을 생각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구로부터 우리가 중보기도를 요청을 받는다거나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막중한 무게의 짐이 올려져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한마디 툭 던지고 끝날 게 아니라 내 중보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보기도에 결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중보해야 돼요. 중보 속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신 중에 보내셨더라. 롯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을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그 위력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영혼을 살리는 중보기도자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살고 저기서 살고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보기도 앞에서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긴박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중보기도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롯과 같이 띵가띵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중보자를 붙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구원의 긴박성을 당사자들이 무엇보다 깨달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소돔국에 살면서 롯은 깨어야 할 때에도 깨어 있지 못했다. 이게 우리의 주는 교훈입니다. 깨어 있어야 됐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롯은 나그네만 잘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롯은 분명하게 붙들고 소돔성에서 깨어 있어야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까지 막 그냥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애걸복걸 하듯이 이렇게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 한마디 툭 던지면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에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감지가 되지요. 하나님이 감지를 하게 하셔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좀 깨어있으라고 그래. 그러면은 네가 뭔데?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깨어있으라는 신호가 전혀 없는데 네가 뭐 나한테 깨어있으라고 말하니까 그러냐고, 이렇게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겠어요. 본인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않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감지도 못하니까 감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을 듣고 깨어야지. 아, 지금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깨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서로 간의 당사자 간에 이런 구원의 긴박성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깨어있음으로 준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얼마나 느려 터져요. 동이 틀 때까지 결국은 버티는 거예요. 롯은 동이 틀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느려 터집니까? 얼마나 수동적이에요. 구원의 임박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동적인 삶으로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수동적인 건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밑에 수화를 두고 부리고 일을 시키고 한다면은 꼭 시킨 것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전에 제가 아는 대덕구 노인복지원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복지 사회복지를 따가지고 거기서 이제 체험을 하고 또 직접 또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이제 들어온 사람들을 쭉 이제 놓고 이제 면담을 하고 뽑으면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인데도 예수 믿는 청년은 안 쓰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청년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청년은 그 앞에서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딱 뽑아놓으면은 안 보는 데서는 자꾸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요령을 피우고 딴짓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청년은 보지 않는데도 더 성실하게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가피교회 청년은 예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게 완전히 노리로 제가 걸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딱 종교를 물어봐가지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제외, 일단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사의 눈에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성실한 거예요.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똥땡이를 부리고 맨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수동적이냐면 하나 시키면은 꼭 하나밖에 안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하나 시키면 3개 4개를 거뜬히 해낸단 말이에요. 누굴 쓰고 싶겠어요? 아무리 서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라도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수동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긴박성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임박성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에요. 능동.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좀 깨어있어 라고 하면 수동적이잖아요. 그럼 그때 눈을 번쩍 한번 떠. 그러다가 뒤돌아서면 다시 감어. 이건 수동적인 거예요. 어려우니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바짝 긴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 오실까 늘 이렇게 주의하면서 경계하면서 각성하며 깨어있는 것. 그게 바로 능동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베드로서 3장 10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린다.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하겠냐?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령이고 뭐고 경험이고 뭐고 안 통해요. 그때는 안 통합니다. 깨어있는 방법밖에, 그것도 능동적으로 깨어있어야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롯과 같이 소돔 안에 안일하게 살아가면서 구원의 긴박성 앞에서조차도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당부처럼 깨어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서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훈련하고 배우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하나씩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가고 변화시켜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언제든 신호만 딱 내리면은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달릴 것인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잘 다름질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롯의 가정을 보면 오직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야, 정말 은혜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은혜 아니면 롯의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은혜였구나. 근데 롯의 가정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능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하면 저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참 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는 구원이 롯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행히도 예외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지요. 누구예요? 바로 롯의 아내였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살 수 있는 생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고 사인을 잃어버리고, 구원에 대해서 긴박성 앞에서조차도 도망쳐 나오면서도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았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수등기둥으로 굳어져 버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천사는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면서 신신당부하기를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들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멈추게 하고 뒤를 돌아보게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빼앗겼던 마음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 주님은 마음 빠진 걸 원치 않습니다. 예물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마음 빠진 것은 껍데기다. 나는 너희들이 껍데기 받기를 원치 않는다. 내 아들 예수 독생자를 너희 위해서 나는 속을 왕창 그냥 퍼가지고 너에게 송두리째 줬는데 너희들 껍데기는 나는 사양한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뺏기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뺏기고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 뺏기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되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질수록 우리도 이렇게 서서히 굳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천사는 그들을 밖으로 이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인도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빼앗겼던 마음 때문에 결국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롯의 처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롯의 처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남편이었던 롯의 책임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롯이 그 소돔 땅에서 얻었던 아내라고 할지라도 롯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했다면 그 아내를 구원시키지 않았을까? 롯이 저러니까 같이 저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자면 부인은 깨어 있어야 돼요. 부인이 자면 남편은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남편이 자면 부인도 자고, 남편이 깨면 부인이 깨. 이건 좋아요. 남편이 자면 부인도 자, 부인이 자면 남편도 자. 이건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견제구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이 신앙에 슬럼프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힘내세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도 힘들지만 같이 기도해요. 힘을 냅시다. 세워가야지요. 이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던 또 가정인 듯이 싶어요. 그러니까 롯의 가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빼앗기지 말라.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뒤돌아보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를 손에 들려져 있는 쟁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손에 어떤 쟁기가 주어져 있는가 바라봐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쟁기를 주셨을까요? 뒤를 바라보라고 주시진 않았을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우리들의 시선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쟁기질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손에 잡은 쟁기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손에 잡은 쟁기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흔들리게 됩니다. 다름질하는 것과 여러분 잘 다름질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남이 다 하니까 안 하면 이상하니까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은 다름질입니다. 남이 하지 않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분명한 목표를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믿음을 싣고 힘써 인정받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잘 다름질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잘 다름질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는 힘들지만 잘 다름질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서울 가도 그런 말 있잖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안 통하죠. 주님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석대로 우리는 서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쟁기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잘 돌아보시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잘 다름질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을 뒤돌아 볼 만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멈추고 세상 바라보는 것 좀 더 이제 좀 멈추고 이제 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미련이 없게 살려면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미련이 남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가도 어떤 인생은 후회만 하잖아요. 아유, 안 그럴 걸. 또 그러면 또 다음날 또 그걸 되풀이해요. 또 시행착오를 또 해요. 그럼 백날 그러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요. 의지적으로. 지, 정, 의지. 이 인격을 가진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결단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내 힘이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자식이 지금 막 달려가다가 엎어지고 깨지고 막 터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이 잘한다 잘해, 어이 잘한다 잘해 이러시겠어요? 아버지의 큰 손이 한번 뒤에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는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이 미련이 없도록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누구나 똑같이 또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이 한 해를 다름질할 때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이제 좀 더 열심을 한번 내보자고요. 저도 열심히 내고 여러분도 열심히 내고 열심히 플러스 되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크겠지요.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뒤로 쳐져. 그러면은 열심을 냈던 시너지가 이 쳐진 것 때문에 다시 원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 가는데 이 사람은 두 발자국 가. 세 발자국 아니겠어요? 더 하면은. 근데 여기서 두 발자국을 가는데 여기는 두 발자국 뒤로 물러나 버리는 거야. 2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상황이 그렇게만 계속해서 원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격려해서 당신 한 발자국 가면 나도 한 발자국, 당신 두 발자국 가면 나도 두 발자국, 이러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해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달라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김박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결코 우리 뒤를 자꾸 가렵게 만들고 잡아 끄는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의 다름질이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달려가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이제 좀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마무리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